자,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예,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자, 이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 어거스틴 수도원의 가톨릭 수도사였습니다. 지금부터 약 500년 전이죠. 16세기. 당시에 많은 이 가톨릭 성직자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로마서를 깊이 읽다가 중요한 복음의 핵심 두 가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첫째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는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 자,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중요한 진리를 알게 됐어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됐다고. 근데 자기를 바라보니까 여전히 죄라는 것이 따라다녀. 죄라는 것이 늘 나를 따라다녀. 그리고 아울러서 죄책이라는 것이 늘 이렇게 자기 마음을 약탈하고 괴롭혀요. 하루라도 죄에서 자유한 날이 없음을 발견하고 늘 루터가 괴로워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잠이 들어요. 꿈에 사탄이 나타납니다. 사탄이 나타나서 루터가 이제까지 범한 죄를 조목조목 벽에다가 das어요. 무슨 죄, 무슨 죄, 무슨 죄 이렇게 쫙 씁니다. 쭉 조목조목 죄를 쓰면서 사탄이 이런 말을 해요. 네가 이러고도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또 자기는 잊어버렸던 그런 죄악들을 막 계속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죄목을 보니까 죄책이 강하게 막 루터를 짓눌러요. 자,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자기가 본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 말씀이 있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루터가 이 말씀으로 죄책으로 번민케 하던 사탄을 향해서 강하게 선포해버립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탄이 아무 말 없이 물러가더래요.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루터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나는 이제 깨끗함을 느낀다. 나는 이제 깨끗함을 느낀다. 다시는 루터가 죄책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경건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 때문에 사탄이 주는 죄책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난 주일까지 말씀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는 여전히 더욱 차고 넘친다. 이 말씀이 있었죠. 어디 나와요? 5장 15절. 5장 15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연약해서 범죄하지요? 또요 쓰러지죠? 또요 날마다 실패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넘쳐 흘러요.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 흐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소실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어느 누구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은혜, 여기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되 구원의 확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구원의 확신,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 언제나 든든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참 귀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참 귀하잖아요.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말합니다. 더 강한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더 강한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지어도 되겠지? 라고 하는 궤변을 전개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참 세상 살아보면, 목회하다 보면 참 별의별 사람들 있어요. 자, 그 본문이 1절입니다. 자,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대답이 뭐죠?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그렇지만 질문이 계속돼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삶 속에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가요? 죄와 싸워서 정말 이길 수 있나요? 자, 오늘 본문을 딱 보시면 가능하대요. 가능하대요. 실제로 죄 체계에 묶여 있지 않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세 가지 살펴볼게요. 첫째, 우리가 죄에서 자유해서 승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게 뭔가 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뭐에 대해서 죽었다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사실이,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2절 다시 볼게요.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 질문 드려볼게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고. 자, 우선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선에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죽었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죄가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여러분, 신랑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미워하잖아요. 때로는요, 분노해요, 안 해요? 분노하잖아요. 또요, 같이 믿음의 사람들끼리도 막 저주까지 퍼붓더라고. 보니까 죄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죄가 살아있다니까요. 분명히 예수를 믿고 거룩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죠? 의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시시때때로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자, 분명히 죄가 우리 안에 살아있다. 내 안에 살아있다니까, 죄가 벌떡벌떡.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라는 뜻도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죽어보려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자기 죄가 막 자꾸 막 새록새록 생각이 나니까 이 죄를 죽여버리려고 자기 몸에다가 막 채찍질을 하는데 피가 나도록 등짝을 때렸어요. 그랬는데도 죄에 대해서 자유했느냐? 자유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로마서 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깨달은 게 뭐예요? 아, 이래서 되는 게 아니구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 여러분 잘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죄가 우리 안에 죽었다. 죄가 내 안에서 죽었다. 이거 아니죠? 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이걸 이제 잘 아셔야 돼.
놀랍게도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실감은 근데 안 나요. 실감은 안 나. 왜요? 아직도 범죄하고 있거든. 아직도 용서 못하고 막 그런 분들 많잖아요. 자, 이와 관련해서 3절을 볼게요.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나도 그때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연합의 원리, 예수와 합하여, 그 뒤에 5절에 보면 연합하여라는 말씀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영적으로 연합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 사건에 이미 동참했다는 것하고 동일한 거예요. 이어서 4절을 딱 보면, 4절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뭐냐? 그게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자, 같이 읽읍시다. 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세례라는 의식이 물로 그냥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게 그냥 물을 적시고 죄 씻었다, 그런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장례식, 내 죽는 장례식이고 또 부활하는 부활의식이에요. 세례를 받는 순간에 나의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식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에게 연합돼서 십자가 사건에 우리는 실제로 동참은 안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에 동참하게 됐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죽었고 그가 사셨을 때 나도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부활한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여기까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한동 대학교 총장님을 지내셨죠.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김영길 장로님, 2019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서울 온누리 교회, 큰 교회죠. 1호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독교 대학으로서 최고 대학이죠. 이게 한동대학. 한동대학 세운 분이잖아요. 근데 이 한동대학교 설립 초창기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별의별 사건 다 있어요. 특히 이 장로님이 학교 문제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는데, 어느 날 그 장로님이 학교 일로 인간으로서는 정말이지, 인간으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집에 돌아온 거예요. 책을 읽어보면요,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형사고발 당해가지고 감옥까지 가요. 자, 보통 사람 같으면은 분해가지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막 설치고 그래야 되실 분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집에 와서 식사하시고 주무시는데도 또 얼마나 잘 주무시는지 코를 드릉드릉 골면서 주무시더라는 거예요. 장로님의 부인이 누구냐면 김영애 권사님이잖아요. 그 모습이 하도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런 일을 당하고도 잠이 그렇게 와요?
당신 그렇게 하면서도 밥이 그렇게 잘 넘어가고 잠이 그렇게 잘 와요? 물으셨어요? 장로님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딱 한마디 하세요. 죽었는데 뭐. 죽었는데 뭐. 여러분, 말로는 우리 죽었다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정말 죽었습니까? 근데 이 장로님요, 말로만 죽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진짜 죽어버렸어요.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 죽은 모습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모든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한동대학교가 우뚝 서서 세계적인 대학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통로가 됐단 말이에요. 죽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단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내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신분 변화를 겪었다고요. 자, 이런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할 때,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 속에 들어오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죄에서 자유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죠. 뭔가 여기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입니까?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는 본래 이 회계사들이 전문적으로 사용하던 그 용어예요. 내 계좌에 돈이 입금되어 있으면 현금이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여기라고 할 때 쓰여진 거예요. 따라서 여기다라는 말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긴다, 그게 아니고 그게 사실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11절 말씀 이거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사람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라, 사실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그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여기라는 게 그게 아니죠.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이게 진리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스스로 의식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일이 막 생겨도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더라도 나 죽었는데 라고 끊임없이 자기 의식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살아났는데, 나는 다시 살아났다, 이거 의식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예화 하나 드려볼게요. 조선시대입니다. 어느 길거리에서 동냥하면서 살던 거지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였냐면 그때 왕을 대적해서 멸문당한 역적 가문의 아이예요. 어느 날 이제 왕이 길을 지나가다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가문이 행했던 역적 행위 다 용서하고 그 아이를 놀랍게도 양자로 삼습니다. 궁궐로 데려와가지고 목욕시키고 왕자들이 입는 옷을 입히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자, 역적 가문의 자녀는 이제 죽고 왕자로 새로 태어난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왕자의 옷을 멋지게 차려입은 그 아이가 이제 모든 것이 불편한 거예요. 이제 어디까지 또 불편하냐면 여전히 역적 가문 출신이라는 죄책감 때문에 왕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기도 힘들어요.
자,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왕자에게 왕자다운 행동이 나타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의 역적 가문의 자녀가 아니고 왕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거를 의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당분간은 불편할 거예요. 왜 불편하죠? 워낙 그동안에 죄책감에 시달렸고 거지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힘들 거예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된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도 계속 확인해야 될 사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하셨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누가 말해도. 이거. 그런 의미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는 찬양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시편 2편 7절에 나올 말씀이죠. 그 말씀 가지고 찬양 만들었어요.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저는 언제나 변함없이 이렇게 할 때 막 감동이 돼요.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자존감을 놓치지 말란 말입니다. 이 자존감이 뚜렷해질 때 죄에서 자유하면서 언제나 승리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죄에서 자유하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마지막 12절 13절을 같이 읽으시겠는데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반복되는 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앞에서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다. 요거 알아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면 나는 계속적으로 이 사실을 나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의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요거 이제 여기는 과정이죠. 그 다음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 12절하고 13절 제가 반복되는 게 있다 그랬죠. 뭐를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된다는 것은 강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나의 삶 전체를 드리고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직도 드리지 못하고 내 건 하니까 힘든 거예요. 바로 이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빛나는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악한 영에게 지배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전도대에서 오신 한 분인데 여자 성도네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약한 분이었어요. 예대로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처음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분인데, 문제는 뭐냐면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늘. 그것도 사탄의 영향력을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강하게 받고 있는 거예요. 딸 하나 있는데 초등학생이었어요. 얘도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밤에 늘 가위 눌리고 무서운 꿈을 꿔요. 엄마라는 사람은 더해. 기도하면은 자꾸 시커먼 게 뭔가 보인대. 기도만 하면. 눈 감고. 그리고 그 세력에 눌려가지고 병 달고 살아요. 신방 오라 그러더라고요. 신방 갔습니다. 말씀을 전해드리고 담대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뭔가 기도 중에나 영적으로 악한 것이 느껴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선포해 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사탄, 마귀, 귀신 소리도 못합니다. 저는 사탄, 마귀, 귀신 소리도 못합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제가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이제는 우리는요, 그런 악한 세력과는 상관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제가 좀 선포하라고 말씀을 줬는데,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도님, 우리는 자유입니다. 사탄에게 눌릴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담대하게 선포하고 지지 말고 좀 이기는 사람 돼보세요. 맨날 징징징징 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기는 사람 좀 돼보라고. 그랬더니만 이분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제가 이때까지 이걸 잘 몰랐네요. 그러면서 왜 내가 제가 이렇게 연약하게만 살았는지 되돌아보니까 참 내가 어리석었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더라고. 하나님, 내 연약함도 드립니다. 내 자녀도 드립니다. 우리 가정도 드립니다. 주님, 주인 되어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때부터 놀랍게 변했고 15년 됐습니다. 변함없이 지금 충성스럽게 쓰임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과 사탄의 관계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분의 온전한 통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분에게 드리셔야 됩니다. 주님에게 온전하게 드리기만 드리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기만 드리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하게 지배하게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언제나 자유하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공식입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주님에게 우리를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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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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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귀하게 드리는 삶을 살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의의 무기, 의의 아름다운 무기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수원소망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 눌릴 필요가 없으며 오직 주님의 통치함 속에서 살아가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전전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고 살 때의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있고 늘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우리 모든 수원소망교회 성도들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